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대행스님 법어집 가운데 삶은 고가 아니다 라는 책이 오디오북이 있어서 듣다 보니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설계해서 제작해서 잘 다루는, 본인이 설계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운전할 때 자동차가 잘 가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막 내게 하겠다고 때를 써가지고 운전할 때 자동차가 잘 가겠어? 어린아이가 때를 써가지고 운전을 하면 남도 치고 자기도 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직접 설계해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잘 운행이 될 거야. 우리 몸과 삶도 마찬가지래요. 이 몸이 잠들었을 때도 적절하게 온 발끝까지 피가 흐르도록 하고 숨이 쉬도록 하고 온갖 몸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이끄는 그 마음에 맡겨서 마음이 주되어서 작용하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는 상이 내가 잘 안다, 내가 할래라고 애를 쓰면 자꾸 긴장하고 애를 쓰고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진실로 이 몸을 이렇게 만들었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 근본 마음의 주인공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훨씬 더 몸을 건강하고 삶을 원만하게 이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늘 뭔가 조금 불편해지거나 하면 이거 불편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한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내가 상을 세워서 막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 때문에 더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불편해지고, 관계도 내가 나서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된다 욕심을 부리면 더 관계가 꼬이고 틀어지게 되는 거라. 나라는 놈이 도적이에, 내 삶에. 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지가 제일 잘 이끄는 것 같다고 나서지만 나서면 나스스로 삶을 꼬이게 하는 거.
이런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로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마음 따라 생하여 마음의 작용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이니 마음이 온전히 내 맡길 때 절로 된다 라는 마음을 믿고서 한번 훅 쉬어보면 내가 애쓰지도 않아도 절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온갖 일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삶이 실감이 될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진실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않건만 여기 이 작용이 그치면 어찌 보고 듣고 숨 쉴 수 있겠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애쓰는 마음을 힘을 들여서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마음을 한번 훅 쉰 가운데서 애쓰지 않아도 저로 연에 따라 펼쳐지는 삶의 묘미를 한번 실감을 해야 됩니다.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한번 그쳐봤건만 물에 저절로 뜨는 감을 한번 느껴봐야지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오전에 유마경 마지막 시간이라서 유마경 공부하면서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라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유마경 수업에 처음 합류하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동안은 늘 내가 생각하는 틀로 나를 맞추려고 막 통제하고 남들도 주변 사람도 내가 가진 틀에 맞추려고 막 통제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틀 괜히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내가 왜 나도 옥죄고 남들도 불피하게 하는 거지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꾸 틀에 맞추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훅 쉬니까 나도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도 많이 편안해졌대. 그리고 또 늘 생각이 앞선지라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부탁을 할까? 이렇게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라고 늘 생각이 앞서서 미리 스스로를 버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서는 작업이 쭉 그치면서 그냥 생각이 좀 쉰 가운데서 인연따라 벌어지는 연애 그대로 부딪히는 식의 삶으로 조금씩 습관이 바뀌어가니까 그냥 부탁할 상황이 되면 부탁을 하고 혹 그분이 상황이 안 돼서 부탁을 못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들어주면 정말 고맙고 매사에 생각의 짐이 좀 내려져서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탈이란 생각으로부터 해탈이에요. 생각에 속박된 거니까. 꿈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꿈속에서 막 비명지르니는 괜히 자신의 꿈속 환의 경계에 속아가지고 속박되고 괴로워하는 거니까 꿈에서 깨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비로소 처음에는 자꾸 말로만 듣던 가르침들이 자꾸 머릿속에 스스로 각인되고 그 각인된 걸 직접 스스로 확인하다 보니 늘 깨어있는 식의 삶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 생각을 하고 있네. 에이 이거 헛거야 라고 알아차리면서부터 생각에 끄달려가고 생각에 시달리는 삶이 훅 쉬어서 너무 편안해졌다고 해요. 정말로 경전의 말씀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은 호환한 것이라는 것이 직접 확인이 되어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식의 삶이 조금 실현되어 가도 참 편하고 좋대요. 또 어떤 이는 마음 공부를 했는데 마음은 잘 모르겠고 제 업을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한테 이런 업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집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점차 알아가면서 나의 이런 업이 날 더욱더 버겁게 하고 이런 업이 날 갈망케 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날 태우고 가는 걸 알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업을 점차 알면 알수록 점차 업이 조금 쉬워져 가면서 내가 좀 편안해져 가고 그래서 마음 공부는 딴 게 아니라 나의 업이 점차 조금
좋게 갈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능엄경에서는 객진에 의지한 삶에서 주인공에 의지한 삶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삶의 습관이 늘 객진이라고 이름한 손님과 먼지라고 이름한 인연따라 왔다가 가버리는 바람만 불어도 뭐 나붙기는 이게 생각과 기분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온갖 인연따라 막 들끓는 거니까 객진 같은 우리는 그동안 그 생각과 기분 객진이라고 이름한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 삶을 살다가 비로소 주인 오고 감이 없이 항상 있는 허공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는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이 마음에 본래 마음에 의지한 삶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는 것이라고 해요. 객진에 의지한 삶은 우리가 항상 실감을 해야 늘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는지라 좀 좋은 생각하면 막 기뻤다가 한순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들면 금방 괴로워지는 객진에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지를 앓느니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학지를 앓느니와 같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푹 괴로웠다가. 그 온전히 실감을 해. 이제 정말로 생각에 의지하고 뭔가 좋은 기분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나를 버겁게 하고 고단한 삶이라는 걸 알아서 이런 객진에 의지하려고 하는 삶은 점차 쉬워져 갑니다고 해. 그럼 주인공에 의지한 삶은 어떤 거죠? 객진에 의지한 삶은 알겠어요. 와, 그러면 좋겠다. 편하고 싶어라고 늘 왔다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늘 변하는 이런 객진에 의지하여서 이걸 막 매달 집착하던 식의 삶은 지금껏 살아왔으니까 실감이 돼. 이런 삶에서 주인공 오거나 가는 게 아닌 어떤 인연에도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에 의지한 삶은 어떤 걸까요? 비유하자면 객진을 다르게 비유하자면 거울이고 주인공은 거울이고 객진은 영상이겠죠. 거울은 오고 감이 없이 항상 하죠. 영상은 왔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해요. 영상은 막 요동치지만 그건 요동하지 않아요. 그 거울과 같은 늘 영상과 같은 내일 뭐 할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늘 온갖 인연 따라 그려지는 환과 같은 영상에 의지한 삶에서 어떤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울에 의지한 삶. 또는 사람에 비교한다면 주인공은 꿈꾸는 자이고 객진은 꿈속 경계겠죠. 꿈속 경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타났다 하지만 온갖 꿈속 경계가 요동을 쳐도 꿈꾸는 자는 항상 그 자리에서 오고 감이 없이 요동함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꿈속 경계와 같은 그럼 어떡하지라고 온갖 그려지는 생각과 기분을 실제인 줄 알고 요동치고 삶을 살다가 비로소 온갖 꿈을 꾸는 자는 꿈속 경계 영향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렇게 주인공에 의지한 삶을 전환이 된다고 해요. 주인공에 의지한 삶이란 어떤 거죠? 비유하는 것과 같이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비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안 비쳐요. 꿈꾸는 자가 있으니까 온갖 꿈속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없으면 꿈속 경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나고 보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손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반갑다
꼴 보기 싫어. 온갖 말에 의지하였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좋겠다라고 온갖 생각에 의지하였고. 답답해. 신난다라고 온갖 기분에 의지하였더랬어. 주인공에 의지한다는 건 이것이 없으면 반갑다고 어떻게 있겠어? 이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이건 말은 있다가 없다 해. 왔다 갔다 해. 말은 온거 요동함이 있어. 이건 가질 않아. 좋아한다, 싫어한다 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 소리는 있다 없다 해. 듣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싫어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불안하다고 느끼든 편안하다고 느끼든 아는 성품은 느끼는 성품은 항상 하고 요동함이 없어요.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말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있는 거잖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있겠어? 참으로 공적한데 묘하게 아는지라 온갖 연에 따라 이렇게 온갖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고 꿈꾸는 자가 꿈을 그리듯 이 묘하게 아는 마음이 온갖 말과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지만 어떤 말과 생각, 기분도 요동함이 없는, 물듦이 없는 여기에 밝아져서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이것을 육조 스님께서는 비로소 오주 홍인대사의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서 비로소 제가 스님을 통해서 이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스님의 법을 내가 접하지 않았다면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생멸하지 않는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을 본래 구족한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 있는 게 마음법을 생각하는 줄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스님을 통해 자기 성품, 본래 마음은 본래 청정하에 물듦이 없고 생멸함이 없으며 이미 100% 다 갖추고 있고 온갖 인연이 가능하되 조금도 동요됨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제가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이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지는 일을 부처라 한다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알았습니다라는 얘기에 그래서 인가를 해주시게 돼요. 본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 성품이에요. 결코 밖에서 얻거나 구하여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자꾸 구하여 얻으려는 마음이 쉬워진다는 거. 밖으로 찾는 마음이 쉬고 자기 자신 본래 갖추고 있는 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애쓰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뭔데요? 라고 자꾸 밖에서 들어서 알려고 내가 없는 줄 알고 자꾸 구하여 얻으려 하시는 마음이 끊임없이 발동돼 자꾸 밖으로 말로 글로 어떤 애씀을 통해서 뭔가 체험으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 대승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자기 성품이요 본래 마음이니 자성 청정심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마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봅시다. 제14 총누품.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길 미륵이여 내가 지금 무량한 아승직업 동안 모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니 이와 같은 경전을 불멸 후 말세 가운데서 그대들이 실력으로 널리 유포하여 연부제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미래세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과 천령과 귀신과 건달바와 나찰 등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여 큰 법을 좋아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한다면 좋은 이로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들으면 반드시 다들 믿고 좋아하며 희유한 마음을 발하여 받들어 지닐 것이니 모든 중생이 얻을 바 이로움에 따라 자세히 설해 주어라. 보죠. 궁자가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죽을 때까지 온 천하를 구걸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그에게 준 건 없어요. 저 창고에 금은 보화가 다 네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을 뿐이에요. 근데 못 만났다면 창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가 다 나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내 것인 줄 모르면 한 푼도 없는 줄 알고 계속 밖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진실로 자기 성품은 본래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어떤 일에도 손상되지도 어떤 일이 무너지지도 않는 줄을 아님이 확연하건만 이걸 모른 채 몸뚱이나 기분이 자기 몸과 마음인 줄 알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고 잠깐 좋지만 그만 나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진실로 부처님께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셨고 이 본래 마음은 일체 중생이 다 갖추고 있는지라 자기 본래 마음을 자각토록 일깨워주신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법을 깨달은 이가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이 법이 밝아진 이가 자기 마음에 밝아진 이가 자기 마음에 밝아지도록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편안한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도 편안해지려고 애쓰는 삶을 평생 살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고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객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객진에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끄달리고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꿈속 경기가 진짜인 줄 알고 어떤 꿈속 경기 나타나더라도 꿈꾸는 자는 아무런 동요점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꿈속 경기에 매달리고 위험한 곳은 피하려고 좋은 곳에 가려고 애를 쓰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래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 본래 마음을 곧장 깨달도록 설하신 이 법을 인연되는 이에게 일깨워줬고 그 깨달은 이가 이 법을 또 끊이지 않고 새로운 이에게 일깨워줘서 또한 이 법을 사람이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것 최선일 것이고 혹 사람이 사람에게 일깨워줄 인연이 아니라면 이렇게 글로라도 이렇게 영상이나 말로라도 이 법이 끊이지 않도록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가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열애가 이 육신의 몸으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머무는 인연이 다하여 열애가 잠시 사바세계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동안이라도 그대가 늘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인연되는 이들에게 이 법을 깨닫도록 잘 도와주어라 라고 부처님께 미륵보살이 부촉을 하십니다. 말한 것 진실로 궁자가 100% 장자이지만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평생껏 궁자로 살았을 거예요. 세세생생 아버지를 만난 그 하나의 인연으로
조금 더 쓰지 않았건만 단번에 장자가 돼. 물론 오랜 세월의 업식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여 40년 동안이나 점차 거친 일에서부터 집안일에서 비서일로 아직 온전히 아버지와 1심, 2심 전심으로 통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곧장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이분의 아들이었고 이분의 것이 곧 나의 것이어서 다를 바가 없었구나 사실을 확실하게 통하여서 아버지와 같이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이 반드시 이 법이 끊이지 않도록 그러려면 먼저 본인이 그죠? 말은 큰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감을 하고 본인의 완전 소한 말이 이거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실감한 이 진심이 말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의 힘, 마음의 힘 때문에 말이 힘이 있는 것이지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이 실린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울리고 웃기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 법을 실감하여서 스스로 안심함을 실감하고서 너무 좋다라는 걸 온몸으로 인연되는 분에게 전하여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말세 중생을 진실로 이롭게 하라 부촉을 하십니다. 미리기여 보살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것을 두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잡다한 글귀와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깊은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실하게 들어가는 부류이다. 만일 잡다한 글귀와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좋아한다면 이는 새로 배우는 보살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물듦이 없고 집착함이 없는 매우 깊은 경전에 대해 두려워함이 없고 능히 그 가운데 들어가며 듣고 나서 마음이 청정하여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이는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보살임을 알아야 한다. 보죠. 공부하는 사람의 유형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지금 잡다한 글귀와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고 했는데 글만 아니겠죠. 말도 많겠죠. 잡다한 말과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가 있고 말이 아니라 직접 이 말은 말일 뿐 말은 진실을 표현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은 아니니까 달을 가리킬 것뿐이니까 그와 같이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 말이 가리키는 그 마음의 당체에 직접 개 앞에 들어가서 마음을 실감하고 마음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는 평생껏 말에 의지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런 거구나라고 연기라고 하니까 이것과 저것 서로 의지해 있는 이게 연기구나라고 12연기는 무명, 행식, 유기, 촉수, 12치, 생로부사 이구나라고 이렇게 이게 불교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알을 삼아서 그 말을 잘 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가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조금 알면 진짜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은 책,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을 보거나 좋은 교수님이나 스님 법문을 듣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면 뭐 하나 알았어. 너무 신나. 니는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게 말이지라고 뭔가 내가 아는 걸 막 설명해 주고 싶어 해. 그런 말기가 튀어서 말을 아는 것으로서 알을 삼아서 잘 말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 배우는 보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비로소 입문을 해서 아직 깊은 도행은 닦지 못했고 이제 잠깐 겉표면을 정도 안 수준이지. 마치 밖에 떠돌다가 이제 집 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이지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마음이 청정하다 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답답해. 아무런 물들음이 없음을. 이거를 마음이 청정하다 말한 거구나. 거울이 청정하다는 것을 똥이 비쳤는데도 조금 더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길이 거울이 청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같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뜻에 직접 관심을 갖고서 그 법을 듣고서 비로소 정말 마음이 청정한 것임을 알아서 이 청정한 마음을 받아 지니고 직접 행하여서 온전히 실감하고 직접 인연 따라 벌어지는 생각과 경계에 물들지 않는 요동하지 않은 여요함과 안심함을 직접 실감하는 보살이 있으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래도 둘 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깊이 익지 않아서 말귀를 알아듣고서 말을 잘 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이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건 모양이 없어서 이름이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에 의지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뭐 진연이라고 잠깐 이름을 세우는 것일 뿐이지 이름 자체가 이건 아니다. 하지만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름을 세운 거니까 그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서 이거는 언어 도단, 언어가 끊어졌고 불린 문자를 세울 수 없고 심행처면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과 글과 생각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도리어 말을 잘하는 게 보다는 도리어 침묵의 길을, 분별을 사유하는 게 보다는 모든 사유의 분별이 푹 쉬어지는 길을 직접 들어가서 직접 실감하고 직접 안심함을 체감하여 익숙해져 가는 이가 있으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도행을 닦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수가 줄어들어. 어설프면 막 안다고 여겨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미리기어 다시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새로 배우는 자라고 이름하니 매우 깊은 법을 결정하지 못한다. 어떠한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아직 깊은 경전을 듣지 못한 자라서 그것을 들으며 놀라고 두려워하여 의심을 내고 수순하지 못하며 헐뜯어 비방하고 믿지 않으면서 내가 이전에 듣지 못하였었는데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보호해 지니고 해설함이 있는 자일지라도 기꺼이 친근하지도 공양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고 어떤 때에는 도중에 그 경전의 허물과 잘못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이는 새로 배우는 보살이니 스스로 상처를 내고 깊은 법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처음 배우는 자가 범하는 두 가지 잘못을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이고 허물이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말세에 직접 깨달으신 사람보다는 말만 남겨지고 글만 남겨진 세월 속에서는 그냥 말과 글로 공부를 삼거나 또는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부분만 보고서 전체인 양 집착하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옳고 내가 못 봤던 것은 그런 거 없다라고 비방하는 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라라고 당부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승의 가르침을 접한지라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자로서 오직 인연법만 알아서 뭔가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편안해지고
뭔가 거친 사람이랑 거친 얘기를 하면 괴로워지고 하니까 최대한 거친 인연은 멀리하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거친 애랑 있으면 진짜 불안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최대한 이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승의 가르침에서는 편안함 도망하고 불안하고 도망한 거다. 또 게다가 자꾸 이렇게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실체도 없는 것을 자꾸 편안한 상태를 편안한 마음을 자꾸 이루려고 애쓰는 마음 때문에 네가 도리어 더 편안해지지 못하는 거야. 자꾸 네가 원하는 모양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 또 살짝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불안함을 끔찍이라 없애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더 불안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거야. 진짜 불안함도 편안함도 호환하여 환과 같은 것이니까 인연 따라 인연이 닿으면 애쓰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니까 너무 그 인연의 모양에 실체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우리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말을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자꾸 편안해지려 하지 마세요. 아이씨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왜 저런 소리 하냐고. 편안해지고 싶은데 편해지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안 편해지는 거다. 굳이 편한 상태가 편안한 모양 상태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때 도리어 편안해지는 거니까. 게다가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처음 저도 사실 그 좀 철학과 전공해서 철학적인 사유라는 걸 좋아하라 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양 철학 하다가 동양 철학 하다가 인도 철학 하다가 불교 철학 하다가 불교 심리학 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왕 공부하는 거 전문가한테 배우자 싶어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불교 철학적인 측면으로 접한 거니까 내가 듣고서 읽고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거였어. 당연히 아함부계통은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좋은 거야. 법화경 소설책이에요. 대승경전 땅에서 보살이 튀어나오고 오색 광명이 꽃비가 내리고 소설책이야. 말도 안 되는. 손바닥 한번 튕기는 소리에 깨닫고 뭔 소리야?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못 깨닫기 어려운데 손가락 한번 튕기는 소리에 깨닫고 손가락 하나 들었는데 확 깨닫고 이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중생이고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다 털어내버리고 온갖 업장이 다 맑아져가지고 정화되어서 수많은 생을 닦아야지 겨우 성인의 지위에 들 수 있거늘 네가 부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수수께끼 같은 소리냐 여기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병정이라고 불신했더랬어. 완전 그 하열한 근기의 초심자인 거죠. 반면에 비로소 이제 또 당 인연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에 대한 열의는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가 단줄 알았는데 이것도 있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점차 좀 넓게 바라보는 안목이 트이고 점차 모양 인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것도 좀 와닿게 되고 게다가 잠깐 나타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도 와닿게 되고 점차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하면서 점차 대승의 가르침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 그러다 대승의 가르침에 눈 밝은 이들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훨씬 더 삶이 조금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이 대승의 가르침이 이게 사실이구나.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만큼 잘 설해줘야. 하지만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고 말로는 잘 설하지만 아직 온몸으로 이 가르침이 날 진짜 편안케 해줘서 이것만이 내 유일한 의지처이고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는 온몸으로 와닿지는 않고 말은 그렇게 해도 직접 기꺼이 늘 이 마음에 가까이 익숙해지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부처님처럼 이 마음을 공경하고 받들고 애쓰는 것은 좀 등한히 하고 그냥 좀 아는 소리 하고 좀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더 지향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죠. 그리고는 간혹은 공부해봤지만 뭐 알아도 몰라도 뭐 별로 다를 건 없더라라는 식의 허물을 밑밖에 내기도 하고 이런 이는 아직은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이어서 밀기요. 다시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보살이 비록 깊은 법을 믿고 이해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내고 무생 법인을 얻지 못한다. 어떠한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새로 배우는 보살을 업신여겨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깊은 법을 이해하더라도 상을 취하여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이 두 가지 법이다. 보죠. 이제 비로소 대승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이제 확실히 맑기는 트였어요. 그러고 보면 대승의 가르침이 확실히 수승하구나라고 수긍이 되고 이해는 돼. 하지만 아직까지 오랜 세월 동안 습관되어져 있는 그런 뭔가 닦아서 이루는 식의라고 여기는 마음의 틀이 아직은 남아있는지라 이 법은 출가해서 한 20-30년 공부를 해야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온 행자가 뭘 알겠어?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 라고 끊임없이 이 법을 특별한 사람만이 이 법을 깨우쳐서 익힐 수 있는 거라고 차별을 두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 처음 배우는 야, 네가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 보살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 배운 게 없는 네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차별을 두는.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이 절에 출가한 지 50년 사람이나 절에 갓 들어오는 행자든 또는 제가에서 사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일자무식이든 무슨 차별이 있겠어? 100% 다 갖추고 있거든. 무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단지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짙으면 박사학위가 100개든 1000억을 가졌던 왕의 집위에 있든 스스로 모양에 집착하는 그 업습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 가려서 깨닫지 못할 뿐. 그런 면에서 보사는 박사학위 100개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분별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 훨씬 깨닫기가 쉬워요.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더 많은 걸 도리 스스로를 아르마리 때문에 도리어 가린 식으로 잘못 작용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근데 차별을 두는 경우 또는 상을 취하여서 분별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침을 듣고서 이론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꾸 뭔가 상으로서 이거를 이해하여 분별하여 취하는 경우 또는 내가 아주 집중된 상태에서 뭔가를 체험했는데 그거구나 다시금 집중력을 길러가지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뭔가
상을 취하여서 분별하여 안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아직은 도형이 깊지 않은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주의사항입니다. 대부분 이럴 수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장황한 말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공부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집 밖에서 떠도는 것이고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니 말이 아니라 말이 뜻하는 당체를 직접 실감하여서 마음을 직접 실감하고 마음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직접 이것을 실감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 화나는 마음이 쟤는 너무 화가 나면서 괴롭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나면 게다가 그냥 화가 나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 자체를 싫어하여 더 괴로워져. 정말 그렇게 화를 자주 내서 괴롭다면 화를 자주 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왜 그래라고 화가 일어난다며 마치 도둑놈이 자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폐물을 훔쳐간다며 도둑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아차려야지 도둑이 들어올 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난 마음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면 이 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아차려야지 화의 피해를 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쉽게 늘 화가 나는 거 아니니까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랑 연불 할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같은 자리니까 관세음보살 말이 가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확연하게 알아차리면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나를 태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바탕이 됩니다. 가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말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라고 또 말에 속아서 또 말대로 또 차는 허물을 범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말에 속지 말고 직접 실감해 보면 진실로 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직접 실감하면 화의 병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어서 미륵보살이 설하는 것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일찍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으니 제가 이와 같은 잘못을 멀리 여의고 여래께서 무수한 아승지급 동안 모은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법을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만일 미래세에 선남자 선조인이 대승을 구한다면 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게 하고 그에게 염력을 주어서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세히 설하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훗날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이 미력의 실력으로 건립한 것임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구나 미륵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 열애가 그대가 기뻐하도록 도우리라. 이에 일제보살이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도 열애 멸후에 시방의 국토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법을 널리 유포하고 또 모든 설법하는 자를 깨우쳐 이끌어서 이 경전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곳곳에 성읍과 마을과 산림과 광야에 이 경전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자가 있으면 제가 모든 권속을 거느리고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그의 초소에 가서 이르러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시방으로 백류수 내에 그의 틈을 노리는 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서 서원을 합니다. 제가 여객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이 사바세계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이 대승경전을 제가 얻게 하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에게 능히 깊이 사유하여서 이 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법을 늘 밝게 지닐 수 있는 힘을, 염력을 주어서 직접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세히 설할 수 있도록 제가 그를 잘 이끌겠습니다. 그러자 미륵보살만이 아니라 일체보살들이다. 저희들도 시방의 세계에서 이 안옥다나 삼자삼보리를 유포하여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이 법을 깨우치도록 돕겠습니다. 그죠? 사방을 보호하는 사천왕, 호법 선신들 또한, 신장들 또한 부처님께 소원하기를 어느 곳이든 마을이든 숲이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이 경전을 독송하는 이가 있다면 제가 이 법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그를 옹호하여 법을 듣고 게다가 혹여라도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이가 사방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를 옹호하여 돕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진실로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마음 따라 마음의 힘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진실로 여기에 내호공과 니호공이 따로 있다면 내호공이 더 크다, 내호공이 더 깨끗하다라고 분별할 수 있겠지만 허공에는 한 허공이라서 허공에는 내허공과 니허공이 있지 않듯이 이 마음에는 이렇게 여실하게 하는 이 마음에는 기분이야. 내가 불안한데 니는 편안할 수 있고 기분이야 온갖 차별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있질 않아. 아까 꿈꾸는 마음이 바탕 아래 꿈속 세계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에서 꿈꾸는 한 마음이 온갖 꿈속 세계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계가 다 오직 이 한 마음에 나타난 바이라고. 그래서 진실로 삼계가 다 마음이 펼쳐낸 진지라 진실로 이 마음에 온전히 믿고 귀의하면 이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 애쓰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있어도 되지 않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훨씬 더 긴장이 풀어지고 유연해지고 원만해지고 또 관계 또한 절로 온갖 일들이 다 편안해져요. 내가 있어서 나라는 놈에 써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단절되고 대립되고 갈등되고 꼬이고 긴장되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진실로 마음에 아까 말한 이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근원에 온전히 내맡길 때 절로 됩니다. 그런지라 진실로 이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밝아져서 이 마음이 온전히 내맡기고 이 마음의 작용에 푹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진실로 이 마음에 온전히 훅 녹아들어서 나라는 상이 사라진 채 온 어우러진 법계가 한 몸이 되어서 작용이 된다면 진실로 모든 보보살님들이 그를 옹호하여 그를 돕고 그의 삶이 훨씬 더 원만하게 펼쳐지도록 합니다. 내가 있을 때는 되지 않았는데 나란 상을 오히려 내려놓고서 그냥 온전히 내맡긴 채 인연에 충실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풍요롭고 원만하고 좋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호법신장이 옹호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번 생 동안 이 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라 살다 보면 이 몸에 온갖 장애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호법신장들이 잘 옹호한다고 해요. 비유하자면 아이를 보호하는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이거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위험한 곳에 가려다가 멈추는 이거 날카로운 거 잘못 다치겠다고 알아차리는 힘을 통해서 스스로 불안한 일에 더 다가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내적으로 스스로를 장애의 길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있고, 아직은 알아차린 힘이 부족해서 장애의 길로 가거나 또는 장애가 덮쳐올 때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과 같이 호법신장 이런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힘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서 요즘 내가 좀 거칠어지네. 내가 말도 좀 거칠게 하네라고 알아차려서 나의 마음씀이 더 거칠어져서 큰 다툼이나 큰 사고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자연스럽게 갈무리하고 쉬도록 하는 내적의 힘으로 장애를 막는 길이 있고, 이렇게 정말로 온 법계와 근원이 마음에 온전히 내맡긴 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우러진 법계의 온전히 순한 삶을 살 때 이 법계의 힘으로 혹여라도 장애의 길로 가던 인연을 틀어가지고 비껴가게 하거나 큰 장애가 모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옹호하는 힘들이 실하게 진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승이 경전의 가르침을 스스로 대승의 가르침에 이익을 입고 또 이 이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불보살님들과 호법신장들의 옹호가 있을 것이라고 소원을 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안난에게 말씀하시길,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널 유보할지니라. 안난이 말하기를, 네, 제가 이미 요긴한 것을 받아 지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난아, 이 경은 유마일 소설이라고 이름하며 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이름하니 이와 같이 받아 지닐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창자 유마일과 문수 사리와 사리불과 안한 등과 제천과 인간과 수라와 일체 대중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서 모두 크게 환희하였다. 안한은 다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번 들으면 다 외우시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함께 있던 안한에게 오늘 이 법회에 있었던 문답들과 가르침을 그대가 잘 받아 지녀서 후대에 잘 전하도록 하라고 하자, 안한이 제가 이 법회에서 일어나는 가르침의 요지를 제가 이미 충분히 받아 지녔습니다. 훗날 이 경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여서 전화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유마일 소설경이고 두 번째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경이다. 그래서 천수경의 제목이 천수 전환관 자재보살 광대 원만무에 대시 대단한 경인 것과 같이 너무 기니까 천수경이라 하였듯이 유마경의 원제목은 유마일 소설경입니다. 유마경이라 줄인 것이고, 다른 말로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경.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는 해탈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온갖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이 묘법에 들어가는 문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색박에서 벗어나 이 묘법에 들도록 이끄는 참 좋은 방편문이다라고 이름을 하십니다. 이상으로 대승 종경이라고 칭해지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